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0장 마태복음 제1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마태복음 제10장 19절에서 23절 한 절씩 이 아침도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사실 무슨 총칼이 아니라 또 어떤 무서운 짐승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종종 시골에 산길을 걸을 때나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짐승이 나타나는 것보다 사람 나타나는 게 가장 무섭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것이 사람이고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 가장 치명적인 것이 감정, 분노, 말 이런 것입니다. 마귀는 한 사람을 망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화를 돋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한 사람을 망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화를 돋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분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분노의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면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또 유명한 일레인 박사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폭군의 종이 되는 것보다 불행하다.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폭군의 종이 되는 것보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분노, 화, 감정 이거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불패의 신화를 서내려간 나폴레옹이 자기를 패배하게 만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권좌에서 내려오게 한 것이 감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라와 나라 수십만 군인들과 수십만의 적군들과 싸워서는 패배한 적이 없는 나폴레옹이 자기가 패배한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분노, 감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부하가 반란을 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를 불러서 대신들 앞에서 화를 내면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출세시켰는데 라고 하면서 그를 매질을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일로 나폴레옹은 신하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와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나폴레옹이 권좌에서 물러나는, 그리고 실패하고 불행한 그런 길로 내리막길을 걸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감정이 이성을 이기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감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당신은 감정을 이겼을 때 비로소 내 운명을 장악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시험과 환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말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말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저는 간혹 사람들이 단톡, 2명, 3명 단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단톡, 저는 웬만하면 단톡에 글을 안 쓰려고 합니다. 단톡, 여러분 3명 이상만 되면은요, 3명 이상만 되면은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정말 비밀, 부부 사이가 아니면 자식에게도 비밀 이야기를 하면 그것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은 단톡에 자신의 어떤 분노, 감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뒷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죽하면 말은 불이라고 했겠습니까? 작은 불과 같다. 작은 불과 같다. 이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는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은 불 가운데도 지옥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혀에서 말이 나오지만 사실 말은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말을 바꿀 수가 없다. 말은 혀의 뿌리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혀의 뿌리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듯이 말은, 열매는 그 나무에 달려있듯이 말은 그 혀의 뿌리인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분노와 감정에 사로잡히면 정말 우리는 부끄럽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실패자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성공자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상처와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분노에 사로잡혀서 말하지 말아라. 할 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지배를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하는 그런 자가 강한 자이고 능력 있는 자이고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16절 이하에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이하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이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물론 모두가 다 예수를 믿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삶 속에 구현되고 삶 속에 나타나고 그 믿음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되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심령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자신의 어떤 분노와 감정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참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힘. 정의와 덕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정의와 덕. 두 가지 힘이 자기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그런데 정의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덕은 옳은 것도 옳고 그른 것도 옳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의도 자기를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고, 덕도 자기를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지만, 여러분, 정의보다 덕이 귀합니다. 덕이 강합니다. 덕이 능력이 있습니다. 덕이 마침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별의별 사람이 많은데 덕으로는 통치하지 못한다. 정의로 해야 된다. 그렇죠. 오늘날 이 사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덕으로 어떻게 통치가 되겠습니까? 정의,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벌을 주고 그런 것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정의보다는 덕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가정에는요, 법이 들어왔습니다. 애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혼을 내고 매를 들면은 나 고소할 거야.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소할 거야.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해서 경찰이 오는 이런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교회는 덕이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도 덕이 지배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덕이 지배하게 하세요. 우리 늘샘 교회도 덕이 지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